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 금식 기간 잘 마치고 보식 마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허공을 바라보고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다같이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으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역전의 불임절이 자신의 축제가 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스토리, 이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시기에 속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서 나라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를 다 이제 통폐합해서 천하가 통일되어졌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통폐합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 즉 지금으로 치면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 이쪽인데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또 다시 재편해서 정복해서 그때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은 페르시아 메데바사라고 하는 바사 왕이 다스리고 있는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말 표현들을 쉽게 생각하려면 바사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은 이미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고 유다인들은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허락해준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예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이 허락해주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솔자가 누구였죠?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그래서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이잖아요. 두 번째 포로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는데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걸 제2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사실은 헤롯 성전이 있지만은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치기 때문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이 되어져서 수룹바벨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라서의 주인공 아시죠? 학자 에스라, 율법학자 에스라.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인솔하에 두 번째 포로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 포로 귀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언제 있었냐면 첫 번째 수룹바벨 포로 귀환의 때와 두 번째 에스라의 포로 귀환의 때 그 사이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에스더서를 생각할 때면은 언제쯤에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서두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에스더서를 보면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하셨죠? 네.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일하셔요. 그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권능의 손이 움직이고 계셔요. 지금도 바쁘게 성실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계셔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어렵게 보이고 지금 절망스러워 보이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 받은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는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셔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단어 속에서는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를 보는 거예요. 이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좀 이따 이건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유다인들 전체를,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 전체를 다 멸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날이면은 모든 그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다 멸절을 당하게, 진멸당하게 돼 있는 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집, 이것을 다 사람들이 뺏어서 자기 것으로 취해도 된다라고 허락되어진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라고요?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싹 다 멸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포로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때 또 포로가 귀환돼서 1차 포로 귀환되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성경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예배드렸던 자리가,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폐허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흔적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배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돼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유,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니까는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도 성전을 회복하는데 도울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몸을 섞고 피를 섞어서 잡종들을 만들어 놓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이 일에 개입하게 되어지면은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 동참하는 것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들 안에 앙심이 생겼죠. 그래서 그들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게 오늘의 주인공 왕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날 상소문을 써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은 왕이 이 온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이들이 섬기는 다른 신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반란이 나중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한쪽에는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의 예배의 중심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바사 제국 안에서는 유다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하나님 신앙, 유일신 사상, 그 믿음 뿌리를 다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과 계략이 그때 강력하게 동시대에 한쪽에서 강력하게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왕의 명령한 조서를 쓴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라고 그랬어요. 인도면은 중국 바로 경계선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구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거의 중국 빼고서 아프리카 전역 거의 다를 다 통일을 해가지고 장악해서 전 세계 그거를 127개로 구분해서 토막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다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강대한 제국이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제국의 황제의 왕이었으니 그 위세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을 세우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개한 내용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린 영적인 존재라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영이 살아난 거듭났다라는 존재이고, 그렇다는 말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의 세계에 속했다라는 얘기고, 구원받아서 영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영적인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중간에 영적인 전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삶으로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고 이미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쟁하러 같이 뛰어나가지 않았고 뭐 했다고 그랬죠? 산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전쟁 상황을 전체를 모니터링하면서 손을 들고서 기도했다라고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싸움을 지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손을 들고 내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그래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승리가 실제로 삶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은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해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역사 속에서 한쪽에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는 일들이 동시적으로 주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낳고 낳아서 결국은 낳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연다라는 것을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갈 때 사단은 한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고 막히도록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태어나니까 그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살 이하의 아이 다 죽여버리고 남자아이는 다 낳자마자 죽여버리라고 그랬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게 그냥 모세의 스토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사단이 선결적으로 움직였던 행동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시기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언제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을 구원할 자로 메시아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알려지자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무엇을 명령했죠? 갓난아기 태어나서 2살 이하 된 모든 갓난아기를 다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죠? 기억나셔요? 똑같은 모세 때와 같이 그 당시 모세는 무슨 역할이었어요? 애굽에 있었던 포로로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의 숫자가 차면은 빼내기 위해서 모세가 준비되어져야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태어날 모세를 죽여버려서 아예 싹을 잘라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애국 같은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다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서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딱 찼을 때 빼낸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온다라는 의미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모세가 나오는 걸 막으려고 했었던 사단의 계획이었었다면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차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예수가 태어날 때 어린 애들을 다 2살 이하를 죽이라고 했던 것, 똑같은 일들이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 그 생명의 시작하는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의 사건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히틀러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을 다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했던 반유대주의적인 반시오니즘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도 다 연결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은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크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과 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구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때 죽어야 하는 그날 죽을 거로 되어졌던, 예정되어졌던 그것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역전해서 이기는 역사가 매번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아수에로 왕이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통폐합한 전 세계의 황제였단 말이죠. 그런 아하수에로 왕을 통제하고 그의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고 그가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했던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이상한 행동, 자기가 정해놓은 법을 자기 스스로 깨는 이상한 행동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어져요. 왕이 한번 뱉은 말을 그걸 다시 되돌린다라는 것은 왕 자신의 권위를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리는 것, 돌이키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걸 엎어가지고서 정반대의 것을 사인을 해가지고 그게 실행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은 왕의 마음을 붙잡고 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 경륜, 섭리를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전 지구에 있는 전 나라가 127개로 나뉘어진 각 지역의 백성들이 모두 왕의 말 한마디에 그 조서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게 왕의 권력이고 권세예요. 권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왕의 권세,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것을 믿고 이해함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그냥 다 이해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와,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셨네, 그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 보면은 좀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1장의 시작은 뭐 그냥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와 그의 왕비 와스디의 이야기로 했다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왜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비가 이제 없어지게 되어졌으니까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서 왕비가 되어졌다라는 내용까지가 이제 1장, 2장에 연결되어지면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3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서부터 4장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개가 그렇다면은 4장까지는 유다인들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들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5장부터 10장은 반전이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절대 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국부로 전환되어졌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5장부터 10장까지 사이에서 쭉 전개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1부터 4장과 5부터 10장은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접으면 대칭되듯이 똑같은 내용이 5장부터 10장 사이에 똑같아요. 내용이 정말 똑같아요. 거기에 사람만 바뀌어요. 사람만, 대상만. 그래서 똑같은 일이 정반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꾼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안으로, 큰 덩어리에서부터 거꾸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좀 더 안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국무총리쯤 된다고 보면 돼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그 사람을 많이 인정해주고 높여서 모든 신하 중에서도 왕 바로 다음으로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왕 말고도 하만에게 절을 하고 하만을 높이라고 그렇게 명령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하만이 다니다가 성문을 지날 때마다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만 앞에서 깊게 절을 하고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그렇게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꼿꼿하게 서가지고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얼마나 띄겠어요. 하만이 여기를 말을 타고서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데 모두가 90도로 숙여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만 뻣뻣하게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놈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유다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왕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냐면은, 왕이시여, 이 백성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가 유다인에 속해 있는데, 유다인들은 그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유다인 전체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그 신에게만 무릎을 꿇고 절하지 다른 어떤 것들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그렇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왕의 명령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 모르드게에게 속해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켜 버리고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참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제가 왕께 1만 달란트를, 은 1만 달란트를 선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은 1만 달란트면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수백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왕한테 드리겠다고 그러고 왕의 금고에다가 은 1만 달란트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에 가부를 확인도 안 하고선 그냥 사인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왕의 명령을 받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이제 조서를 쓰는 거예요. 왕명으로 조서를 쓰는데, 유다인들은 모두 다 멸절시키고 유다인의 모든 재산들은 다 뺏어서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라는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언제로 할까? 그래서 자기들 계획대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뽑힌 날짜가 언제인가? 12월 13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행한 게 언제냐면은 1월 13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월 13일 날 그 일을 진행을 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날 딱 앞으로 12달, 11달 남은 건가요? 네. 11달 후에 그들을 다 멸절하기로 해서, 왜 세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광고해가지고선 마지막 날 그날 다 싸그리 죽여버린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명령서를 전국 127도에다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을 타고 달리는 전령사들 있잖아요. 그걸 역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왕의 명령서를 들고 뛰는 그 역졸들에게 그 명령서를 줘가지고 방방곡곡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 나라 언어로, 지방의 언어로 다 번역해서 그 명령서를 가지고 달려가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 푸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불임절의 의미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비 뽑은 날이라는 거예요. 제비 뽑은 날. 그래서 불임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어져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1월 13일 날 그 명령서가 시작되어져서 12월 13일 되면 그들은 지구상에서 멸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용을 모르드게가 듣고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과 비통함의 표현으로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 있잖아요. 비통할 때 재를 뒤집어 쓰거든요.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들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들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왕궁 안에 에스더에게까지 갔어요.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사이인가? 삼촌과 조카 사이 같은 사이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아버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민족 유다인들이 이제 다 멸절을 당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왕에게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다인들이 이렇게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네가 만약에 왕비로서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잠잠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지만,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만약에 왕비의 입장에서 왕에게 어떤 일들을 해서 말하고 이 상황을 바꾸는 일들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유다인들은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다 멸절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바로 이 일과 이 때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지금의 나, 오늘의 내가 오늘 이 때를 위해서 이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두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려면 왕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왕이, 여러분도 우리는 사극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왕이 후궁들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누구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부르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허락도 없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냥 그게 죄가 돼서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이 일이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왕에게 자기가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갖고 왕에게 나가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 여기서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3일 동안에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거야 라고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로 갈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금식해줘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해요.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 한 가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위에는 뭐가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어려움이나 문제들이나 아니면 기쁨이나 감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마음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당사자들을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좌를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지팡이를 흔들었잖아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랬으면은 네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를 왔느냐고 저 여자를 옥에 쳐 넣어라라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에스더가 내 눈앞에 나왔는데 왕의 눈에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홀, 왕의 지팡이죠. 그 금홀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가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왕의 행동이죠. 그런데 그 왕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좌절케 하는 거, 절망케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결제를 먼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맨날 어려워서 나는 이것밖에 못해, 어려워서 나는 그래서 시험 들었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어렵고 몸이 어렵고 힘들어서 난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하면은 끝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어렵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환경에 있는 그 중심,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조금 전에 아까 먼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사단은 계속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사단은 역사 속에서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려면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보호 속에서, 공급 속에서 우리가 지킴을 보호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가서 왕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네가 뭔가가 있어서 나한테 왔을 터인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잔치를 제가 베풀 터인데 왕이 그곳에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셔서 잔치를 즐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게 어렵겠나? 그래서 왕이 잔치를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덧붙여요. 왕이시여, 그런데
왕만 오시지 마시고 왕의 국무총리 하만도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만도 거기 참석하도록 왕이 하만한테, 하만아, 왕비가 잔치를 연다고 하는데 너도 거기 같이 참석하라. 그랬더니 하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를 너무너무 총애해서 나를 모든 사람들이, 문무백관들이 있는 데서 나를 높여주려고 여기 초대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질문을 던져요. 왕이시여,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왕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왕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높은 곳에 말을 태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왕이 하산 최고의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영광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소리를 듣고선 이제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꿈을 꿔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 바로 전에 왕이 자다 말고서 잠이 안 와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전에 나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걸 미리 알아서 나한테 그걸 얘기해 줘가지고 그 암살 시도자들을 미리 막아가지고선 내가 죽지 않고 살게 해줬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해결해 줬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지?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했던 것을 살리는 것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왕이 자다가 왜 깨가지고 잊어버렸던 그것이 생각났을까요? 그리고 에스더는 왜 왕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에게 너무 기뻐서 사랑스러워서 네가 뭘 원하니 내가 다 줄게,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달라면 내가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게 했으니까 거기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미루어진 그 시간 동안에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깨가지고서 예전에 자기 암살 시도했던 것을 막게 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순간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시간 되면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이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 클라이막스로 다가가려고 할 때 우연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래야지 작은 것, 어려운 일 생기거나 그럴 때마다 매번 흔들려가지고 시험 들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죽을 것 같고 그렇게만 계속 있는 것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잔칫날 참석을 했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왕 앞에서
하만은 이제 부풀어서 자기가 가장 높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와 저의 모든 제게 속한 민족이 멸절을 당하게 되어졌나이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감히 나의 왕비를 멸절하고 네가 속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러면서 하만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저 하만입니다. 얘기가 왕이 대노를 해가지고 저 하만을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로 장대를 나무를 높이 세웠어요. 15m 나무를. 근데 50규빗이나 되어지는 15m 나무를 세우는 거기에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이 거기에 매달아서 거기 매달려 죽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은 8장 말고 7장의 마지막 절 되는 10절에 되면은 이렇게 끝이 나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짚고 가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하만을 소개할 때 에스더서에서는 아각 사람 함무다비의 아들 하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지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 있을 때 쳐들어왔던, 르비딤에 쳐들어왔던 족속이 있었죠. 이게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는 아주 못된 백성이야. 그리고 이들은 약한 자들 뒤에서 와서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치는 자들이야. 그래서 지구상에선 내가 이 아말렉 족속들을 멸해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대대에 걸쳐서 아말렉과 싸울 거야.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대대에 걸쳐서 아말렉과 싸운다.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기억나지 않도록 멸해버릴 거야 그랬죠.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서 가장 높아진 자, 아말렉 족속이 거의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 남아있던 가운데 가장 높아진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만인 거예요. 아각 사람이라면 아말렉 쪽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말렉 쪽에, 그렇다면은 지금도 보셔요. 에스더서에서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고 유다인의 연약한 부분을 쳐서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말렉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에서.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누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말렉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인하여서 하만과 그의 가족 모두가 다 멸절당하게 되어지고 그의 재산이 몰수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역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결국은 화가 임해가지고 멸망당하게 되어진 것이 결정되어진 사실인데 그것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조서가 다 나갔잖아요. 왕의 명령이 전 세계에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되어지면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만만 죽은 거지 그 명령은 그대로 유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 그 명령대로 한다면은 유다인들이 다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또 담대하게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갔어요. 또 똑같이.
그게 이제 8장의 내용이에요. 똑같이 왕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를 보고서 또 자기의 금호를 내밀어 주었어요.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왕이시여, 나에게 속하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민족 모두가 죽고 나만 산다라고 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허락을 해요? 왕이 하만에게서 빼앗은 하만의 집의 재산과 하만의 집을 다 에스더한테 줬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그걸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모든 것들이 원상으로 회복되어졌는데 유다인들은 여전히 멸절 상태에 있는데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이 내가 전에 내린 명령을 취소할게. 그러니까 모르드게야, 이제는 네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야. 그러니까 네가 내 명령을 받고 다시 조서를 써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다가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뿌려서 이전에 내가 반포했던 그 조서가 취소되고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해가지고선 조서를 써서 가장 빨리 달리는 역졸들에게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을 가지고서 달려가게 해요. 그게 오늘 14절의 내용이에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3절, 14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은 대칭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장 1절부터 되어지는 하만이 왕의 명령을 허락을 받고 조서를 써서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고 죽이라는 조서의 내용을 쓴 것하고 똑같은데 뭐만 다르나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죽이라 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희를 하만의 얘기를 듣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그들을 다 쳐서 진멸해서 그들의 처자를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너희가 다 빼앗아. 그 날이 언제라고요? 12월 13일로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3일은 왕의 똑같은 명령에 의해서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다 멸절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으로 다 취하는 명령이 떨어진 날이 언제다? 12월 13일인 거예요. 그날이 그들에게 기억되어져서 14일, 15일 그날 이후 이틀 동안을 축제로 벌이는 것을 불임절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전에는과 이제는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기이한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린 빛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는 좌절과 절망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시는 영광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전에는 율법이라는 조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조서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날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똑같은 12월 13일 되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 날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식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왕의 조서의 내용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조서는 율법의 조서라면 두 번째 조서는 은혜의 조서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조서는 죽이는 조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조서는 살리라는 조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라는 조서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임절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살리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받아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에 축제를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 참여할 수 있고 잔치를 벌이는 그 기쁨을 내가 만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예배는 매일이 불임절인 거예요. 매일의 예배는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그날의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은 지식으로 그냥 어떤 들려진 하나의 뉴스로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실제였는데 내가 첫 번째 율법의 조서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조서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진짜 믿어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게 돼 있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율법 조서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두 번째 은혜의 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자기의 구원을 진짜 알고 분명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축제와 잔치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는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면은 구원의 감격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한 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이유는 소식이 전혀 다른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속해 있는 첫 번째 조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조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는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두 번째 조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지고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복된 거예요. 그 예배를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나와서 혹시 내가 한 주간을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십자가 안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기쁜 소식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회복함 속에서 다시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삶의 자리로 그 기쁘고 벅찬 감격 속에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오늘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모르드게가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만이 매달려 죽었어요. 하만이 차고 있었던 왕의 반지, 그게 이제 예전에는 다 반지가 이게 도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를 갖고 꾹 찍으면은 그게 반지를 가진 자의 권위가 되어져서 그게 그대로 다 시행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권력과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반지의 또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왕의 반지를 누가 끼고 있었어요? 하만이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만이 끼고 있던 왕의 반지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모르드게에게로 간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처럼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모르드게에다가 구원을 믿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자기의 소식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변환되어지고 전환되어져서 모르드게가 갖게 되어진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거라는 걸 믿게 되길 바라요. 자,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만이 죽어야 될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만이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죽으면서 사단이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왕의 권세,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반지가 하만에게 있던 게 누구에게로 갔어요? 모르드게에게로 갔어요. 그 반지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로 갔어요? 모르드게로 갔어요. 하만의 집도 누구에게로 갔어요? 모르드게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와 가지고 있던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다 다시 누구에게로 회복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단 하나만 없지, 이 같은 어마어마한 복음이 여기에 가득 차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게 에스더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조서가 나와 있잖아요.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조서와 똑같은 내용이 유다인들을 살리라는 조서로서 기록된 게 오늘 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거기에서 대상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누가 못 박혔다고요? 대상이 바뀌어서 사단이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시는 거기에 누가 함께 동참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참되어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백성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소식이 오늘 14절에 뭐라고 돼요? 마침내 수산성에도 그 소식이 도착했다고 그랬죠. 그때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3장의 뒷부분에 가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산성이 상황이 어떠했더라? 하만이 조소를 내려서 유다인들을 다 멸한다라는 그 소식을 받고 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마음이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의 소식을 받고 나니까 수산성이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수산성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면은 기뻐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바뀐다고?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자가 많아졌더라.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들도 그것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나게 되고 영광과 존귀가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랬죠. 완전히 이전에 자신들의 멸절돼서 이 땅에서 씨도 없이 사라져야 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존재로 바뀌어진 게, 그게 우리의 존재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 안에 바로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역전의 불임절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역전의 불임절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불임절이 되어진 그들은 에스더서를 회당에 모여서 다 읽어요. 그리고 이 불임절날 하는 거가 에스더서를 읽는 거, 두 번째 주변에 두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을 해요. 어차피 난 죽을 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내게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야지 해서 자선을 베푸는 일들, 적어도 주변에 두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변에 있는 친척과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불임절 만찬을 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음식을 놓고 먹는데,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불임절의 의미를 가장이 소개하고 우리가 왜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음식을 먹고 즐기는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불임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불임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요일, 금요일 날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겠네요. 그죠? 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조서인 율법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조서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신분이, 모르드게의 신분이 이렇게 하만의 신분하고 맞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이 기쁨 속에서 잔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 뭔지 우울하고 처져 있고 심란하고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의미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소식이 너무너무 급한 소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명령이 다 하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제 12월 13일 날 되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역졸들이 전 세계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졸들이 급하게 말을 가장 잘 타는 사람들이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움직임인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역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을 타고서 내가 있는 자리에 가서 나를 구원한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듣고, 아, 내가 절망하고 죽은 자가 아니라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자기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을 타고 달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졸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소식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한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내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속에 각인되어져서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생각 속에는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믿어져서 그게 기쁨과 즐거움의 존귀와 영광이 내게 있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면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반응해야지 돼요. 머리로 가지고 있으면은 뭐하고 갔냐면은 집에 왜 사놓고선 새 옷인데 한 번도 입지 않고 걸어놓은 옷들 있죠. 그런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옷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옷 멋있다, 참 보기 좋다, 잘 어울린다, 그러면 이 옷을 내가 잘 샀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을 내가 사용할 때 그때 그것이 소중함도 알고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복음을 적용하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넘기워야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경험되려면은 내가 부인되어지는 실제적인 것이 일어나야지 예수가 부활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경험된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 안에는 있는데 실제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옷 아름답네, 너한테 잘 어울리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머릿속에는 있는데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하니까 경험이 안 되지. 안 하면 무조건 경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내가 하얀 집을 짓고 살았어. 그걸 봐야지, 먹어봐야지 맛을 알지. 복음이 내게는 다 이제는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존재의 변화도 이제는 귀가 닦지 않도록 들었어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은, 구원받은 걸 정말 믿는다면은, 구원의 시작점은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십자가로 들어가서 죽음이 믿어져야지 부활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부활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영향도 발휘하지 못해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해낼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행하시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니, 그 드러나는 것 속에 뭐가 부활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조소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일이 안 일어났고 아직 뭐 그렇다고 그러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지, 그리고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떡하냐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월 13일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잘 보셔요. 날짜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시작되어진 게 1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라는 조서가 나갔잖아요. 1월 13일 날. 그래서 12월 13일 날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 말 잘 들으셔요. 1월 13일 날 그것이 결정돼서 조서가 퍼져나갔고 12월 13일 날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게 되는 게 3월 달 23일에 이게 뒤바뀌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두 번째 조소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쓰여진 조소와 두 번째 조소 사이에 약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70일 만의 기적인 거예요. 70일 만에 죽어야 돼라고 선언되어진 왕의 조서가 살려야 돼라는 조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전을 경험하고 역전을 경험하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늘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이 조서가 나갔단 말이에요. 3월 23일 날. 그러면 전국으로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국에 퍼졌는데 수산성에 도착한 이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23일 날 조서를 쓰고 각 처소로 다 흩어졌어요. 수산성에 도착할 때까지 며칠이 더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12월 13일까지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몇 개월이나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반응이 어떠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왕의 명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 왕은 절대 권력자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 죽여, 그러니까는 다 죽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통곡하지 않아요. 근데 왕의 명령이 살려라고 하니까 그 명령이 살린다라고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은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의 조서는 떨어졌어요.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2000년 전에. 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구원의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소식 조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왕의 명령대로 된다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12월 13일이 안 됐지만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잔치의 예배,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절대 권력의 왕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뿐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엎드리는 자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부터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도,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공동체와 열방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정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구원받은 날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임절이 나의 불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임절의 축제가 나의 예배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